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무더운 날씨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이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머리에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은 빨리 가서 씻고 들어와라, 씻고 와라, 또 땀 닦고 와라. 이렇게 땀을 흘리고 뭔가 집중하려고 하면 잘 집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른들도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전과 같지 않아서 답답해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고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해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돌파구를 찾아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어때요? 그 돌파구가 쉽게 찾아내지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이 잘못됐나? 틀렸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어떻게죠? 다른 사람에게 참고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만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파구를 찾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돌파구를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것보다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고 새로운 성경에서 주어지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을까? 아니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듣게 되고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들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옛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존해서 이렇게 보면 잘 될까? 저렇게 보면 해보면 잘 될까? 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허망한 생각, 그리고 허망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은 무슨 생각이라고 오늘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막연한 생각,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따라하면 결국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함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무지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왜 우리가 이러한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당연히 감각이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봐요. 또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의견을 참고해서 허망한 행동, 허망한 생각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도 하게 되고 허망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이에요? 19절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허망한 생각이요 허망한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욕심을 부리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생각, 바로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지해져 있기 때문에 청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이것이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이것을 행하여야 되는 것인지 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막 행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늘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았을 때 옛사람들의 생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허망한 생각대로, 허망한 행동으로 하라고 하는 그들의, 예?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뿔이 박혀 있는 우리 마음을 굳어져 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음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옛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 옛 사람의 자아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요,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요즘 시대는 뭐 저도 가끔 통풍이 찾아와서 다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풍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너무 과잉 섭취를 하다 보면, 지나친 섭취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영적인 에너지를 적절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배우고 알았고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 주님의 생각을 구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충분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옛사람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을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나이 지긋이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야, 이제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교회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아. 이제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해야 되려나 봐. 이런 말을 들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교회 내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청소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손에 물 묻히려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씁쓸. 평생을 신앙생활해 왔던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두 분이었겠지만, 그분들이 각자 앉아서 우리 교회는 이런데 권사님들 교회는 어때? 아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봉사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답답해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내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정작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는커녕 봉사하기는커녕 영양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 충성하기는커녕 누구를 찾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옳거니 당신의 생각이 옳사오니 내가 그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그랬을 때 우리가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왔다면 왕의 족속으로 큰 왕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왕은. 그러나 낙고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섬기다가 또 헌신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 교회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중심적, 1인칭,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다가 결국 뭐예요? 나도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거예요. 나밖에 1인칭인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생각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1인칭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구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옛사람,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다면 결국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고 따라가는 자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는커녕 새 사람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동, 이방인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진리의 거룩함을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답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믿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의심과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뭐예요? 옛사람의 생각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과감히 기도로 떨쳐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새 사람으로서의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잘 되어지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씩 가면 돼요. 어떻게? 하나에 한 번씩 좋은 생각을 해가는 거예요. 야, 여름 날씨 덥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일하는 땀 뻘뻘 흘리지. 그래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서 땀 뻘뻘 흘리고 오지만 오늘은 선생님과 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면서 또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오는 것처럼 하나의 한 번에 하나씩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 속에서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뭐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굳어져 버려 있던, 딱딱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풀리면서 뭐가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롭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